여러분 마음문을 열고서 편견 없이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가르침이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다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과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또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누구는 멸망하시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예정설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견해일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편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그 말의 진의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는 다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법을 범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무슨 뜻으로 썼습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뜻은 율법을 범하고 계속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거듭나서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부도덕하고 죄된 생애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승리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의적으로 율법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는 뜻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적으로 알면서 그것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요?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입니까?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될 것이죠. 그것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율법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저런 것은 금해야 한다는 금지의 법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법에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태도인데, 왜냐하면 사탄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때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 주위에 세워놓으신 사랑의 벽입니다. 사랑의 보호벽입니다. 죄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법들로 금지해 놓으신 것들을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탐내지 않을 텐데. 그런 뜻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장 97절과 126절, 127절, 1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 5번째부터 10제까지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러한 계명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십계명을 4글자로 줄인다면 어떻게 십계명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인 십계명을 친히 2개의 돌비에 기록해 주셨는데, 첫째 돌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4개의 계명으로 나뉘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돌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6개의 계명에 나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계명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나머지 6계명들을 자연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하늘의 마음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사랑하라는 한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결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내 아내를 죽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몇 번씩 결심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은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누굴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없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죄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기초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살기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계명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아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게 하기만 하면 승리는, 계명을 어기는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에 안전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 1서입니다. 저 성경 뒤에 요한 1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한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 아주 올바른 번역이죠. 이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훌륭한 번역이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회를
기독교회들의 표준을 낮추는데 공헌한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인 예정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설이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군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시킬 것인지를 독단적으로 이미 결정하여 두셨다고 믿는 가르침으로서,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결코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없게 된다고 믿는,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만든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설 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미리 택하셨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미리 택하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건 참 불공평한 교리죠. 이 교리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가르쳐지기 시작했는데 후에 가서는 요한 칼빈에 의해서 좀 더 넓게 해석된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도록 이미 결정해 두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과 죄에 대한 승리는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부도덕한 생활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 가운데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을 가능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사상의 근거를 둔 어거스틴의 주장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어거스틴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상,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선과 악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만이교의 이교 사상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독재적인 신으로만 이해했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자유의 선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이교의 사상에 젖어있던 그러한 신학적 개념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서 예정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설은 어거스틴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도 많은 도전을 이미 받았던 학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또 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어떤 이미 다 갖추어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로봇입니까? 여러분이시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실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다 깨닫고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 예정설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자유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들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자비의 초청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성령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각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계획과 사랑이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각각 개인들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죄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중에 어떤 아이는 멸망받아도 좋다고 계획할 수가 감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 부모들이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멸망당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현대 이 세상이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운 것만 긁어주기 원하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들만 해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시대예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세속적인 취향에 맞는 자장가 같은 말씀만 해주기를 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으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경건하게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곧 닥쳐올 짐승의 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사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명을 둘러싸고 생기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하늘을 날아가는 그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유황불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인내를 가지고 예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현대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들은 무엇이라고 우리 이번에 배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패했으니 우리가 순종할 필요 없다는 그런 가르침과, 두 번째, 예정설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위기와 환란이 와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을 그리스도인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품성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입니다. 주님의 율법과 맞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